어느덧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저 또한 이번 선거일이 누구보다도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만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가 특별히 더 기다려지는 거는 선거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교회의 또 배려로, 성도님들의 배려로 월요일 날을 쉬잖아요. 근데 선거날이 원래는 수요일인데 이번에만 화요일이 된 거예요. 이틀 연속을 쉴 수 있는.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선거일이 늘 화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일은요, 선거날 돼도 수요일에 뭐 있죠? 저녁에 예배 있잖아요. 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또 금요일 날 돼도 주일 날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화요일 빨간 날 정말 좋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기양지사 선거 이야기 꺼냈으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꼭 투표합시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하시고, 제가 빨간 날이라 기대를 하는 이유는 전 사전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장례 안 나고 누구 한 분도 안 다치시고 이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제 말씀 좀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전에 이미 앞에 이 캄보디아 찬양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잘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암송구절, 그러니까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한 암송구절에도 나올 수 있고 단골로 출시되어지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워낙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인애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애의 뜻은 사전적으로 어진 마음을 갖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딱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어를 잘 안 찾아보는데 찾아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헤세드의 뜻은 자비, 은혜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원하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지우셔도 되고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원함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준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아니, 뭔가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지금 본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은혜와 자비만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을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긍휼, 자비, 친절, 선, 충성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중심적인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나는 너희들의 무슨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을까 싶어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번역본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것이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동번역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함께 번역한 걸 공동번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번역한 거고, 새번역은 기존에 돼 있던 것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한 걸 새번역, 그리고 새한글 성경은 그나마 번역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을 좀 더 현대어에 바꾼 건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다. 또 새번역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원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형식적인 본질을 다 빼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 6장 6절의 상반절을 우리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글씨 시작. 나는 더 이상 그 사랑의 본질을 잃고 형식만 남아있는 많은 재물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해 한결같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읽냐면요, 오후 시간 되면 여러분도 피곤한데 저도 졸려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자꾸 읽으면서 좀 잠을 깨워볼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한결같은 사랑.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원하세요. 나를 사랑해줘, 나를 바라봐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6장 6절에 앞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는 이슬 같도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인애가 뭐 같다고 얘기해요? 이슬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이슬처럼 뿅 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대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내 명령과 율법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며 나의 사랑을 증명해주면 안 되겠니?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김 목사야, 누구누구야, 제발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나만 좀 바라봐주면서 너의 그 사랑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물론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한결같은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저기 검은 옷 입고 우리 캄보디아 가신 분들, 여러분 이분들 자기 돈 내고요, 자기 시간 헌신하고요. 모르긴 해도 오늘은 악보 받지만 전 캄보디아 가서는 다 외워서 할 것 같은데 웃지 마시고 꼭 외우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담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죄인인지라 자꾸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쏟아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눈길이 쏠려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어쩌다 보니 매주 가는 곳이니까, 수십 년을 다닌 데인데 부모님 때부터 그냥 나왔던 곳이니까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잘 아시죠? 십계명 우리 성경책 앞이나 뒤에 보면 잘 나와져 있잖아요.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는 정통적으로 1에서 4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인데요, 이 견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조금 더 바라보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십계명은 애시당초 시작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의 언약의 개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하나님, 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자체는 모든 공동체들을 위한 계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믿어주면 좋겠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고 제발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나만 보면 안 되겠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면서 내 이름을 찬양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만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 날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 이름만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 또 자녀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부모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면서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내 부모만 섬기는 게 아니라 속해진 공동체의 모든 어른들을 내 부모로 여기며 공경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 가운데 다 사라지면서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그 십계명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기 시작합니까? 그 말씀의 계명과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고만 합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간데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율법적으로 완벽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없어. 그래서 심지어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혹은 그 이름을 감히 입으로 불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외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니까 완벽한 거야. 나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건 저 이방인들이나 악한 죄인들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야. 안식일 나는 일하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혹은 어디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완전한 쉼을 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 나는 완벽해. 그 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내 속에서 하나도 떠나가지 않으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완벽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까이 다가오면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나 헌금 열심히 하니까, 나 내 시간과 헌신해서 선교도 가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빠져 있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현대 시대에 교회가 정해놓은 혹은 내가 정해놓은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 정해놓은 그 규정과 규례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제사, 번제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 청소년 집회를 하는 영상인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나 좀 사랑해 달라는 거래요. 나 좀 사랑해 달라는 거. 나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거 너무 잘했어. 좋아. 나 위해 제물 드리는 거 그것도 너무 좋다. 나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나 위해서 헌신하고 나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 난 너무 좋아. 근데 그것보다 나 더 좋아하고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나만 사랑해주면 안 되겠어? 그냥 문화센터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고 저 사랑하죠? 그런 거 말고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주면 안 되겠어? 힘들 때, 어려울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때만 나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와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혹은 내가 좋을 때, 내가 만족할 때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좋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힘을 보고 사랑하는 건지 뭘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거 신앙이 아니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쩔 땐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를 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고 있니?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것을 묻고 확인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혹은 내 삶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바뀌지 말아야지요. 근데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무슨 얘기 들어서 마음 상하면 교회를 떠날까? 믿음 생활을 접을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 1년 365일 중에 내가 목사로서 자격 없으니까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는 날이 하는 개수가 한 800번은 넘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힘든데 꼭 이거 해야 되나? 저 역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하나님 보면 맨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 예배 시간이 막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막 좋아져야 되는데 안 돼요, 잘.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내 모습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십자가 그 위에 그분을 죽이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사랑하겠다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무 단순해요. 나 사랑하라고. 어떤 사랑에서도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으니 나만 좀 사랑해 달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나 사랑하니?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계속 날 사랑할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잘 안 되는 내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힘써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달려가겠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보고, 환경 보고, 내 여건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며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